기억에 머리 기억으로 잘 안 돼요. 다 메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디테일한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5장 1절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4장 3절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옵니다.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4장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것을 4장 3절을 금방 본 거예요. 여기서 4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유튜브나 네이버 들어가 보면 벽옥이라는 것을 치면 나와요. 벽옥은 그 벽옥이라는 저기가 있고, 또 홍보석은 거의 붉은색 빛을 띤 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앉으신 이의 모양이 붉은 빛을 띠면서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 코, 입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앉으신 모양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요한이 볼 때에 빛으로 있는데 그 빛의 색깔이 붉은색이었더라. 붉은색으로 빛이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좌에 이제 5장 1절로 넘어왔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오른손에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근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졌다고 그래. 글씨가 안팎으로 써졌고 7인으로 봉하였다. 인은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 인쳤다. 인을 찍는다. 그게 그런 의미고, 이렇게 딱 봉했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졌어요. 근데 이게 인으로 다 봉해져서 현재는 계시가 안 열린 상태로 이렇게 지금 봉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여기 봄에 힘있는 천사가, 이 천사가 중간중간에 여러 번 나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요.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펴며 그 인을 누가 떼게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음성으로.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장차 일어날 일을 안팎으로 다 써놨어요. 근데 이거를 인을 띄어서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이 일을 실제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 띌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그러니까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획서를 풀어나갈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래서 4절을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어요. 한 천사가 이거를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도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인을 떼서 풀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울어요. 왜 우냐?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는 두루마리예요. 세상을 심판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얼마나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 오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을 떼서 세상을 하나씩 심판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 막 울었습니다. 우리를 신원해 이걸 띄어서 신원해 주셔야 되는데 신원해 줄 이가 없다라는 거니까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해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다. 떼시기로 합당한 자가 없었는데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뭐를 이겼냐라는 거죠. 십자가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골로새 2장 15절 한번 찾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 있죠. 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위에도 있지만 14절도 있지만 15절만 그냥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그러면 마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들을 무력화했다. 그들의 손을 못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세상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이렇게 사단이 그 시대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역사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것이 예수님을 하여금 이기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해서 이 땅에 모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이 세상에다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담이 부은 모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자기가 다 걷어서 자기한테 덮어 씌워갖고 자기가 그 죄를 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 속죄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돼서 그 죄를 가지고 다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죽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니까 그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빨리 죽이자 했는데 그 죽인 것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버리. 그들이 죽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일을 그들이 이룬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죽여버리면 못해.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는지를 사탄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로 이겼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구경거리가 됐지.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협조를 한 것이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십자가로 이겼다는 얘기가 5절에 그 얘기예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고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 한 분 딱 있는데 그분이다. 십자가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분만이 예수 피로 십자가로 자기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렇게 해서 사단을 이기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해서 7인을 떼는 자격 조건 합당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보좌와 또 내생물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천사들이에요. 내생물 천사입니다. 내생물과 장로들, 구원받은 영혼 사람들이에요. 24장로는 나중에 설명을 또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장로들 그들이에요. 그 24장로들이에요. 이들이.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렇게 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다 순교를 했다고. 다 죽은 거예요. 요한도 죽였지. 근데 안 죽어서 귀향을 보냈죠.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성경을 열어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는 다 죽고 대림구유 같은 데 왜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자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다 절을 해야 돼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니까. 장차 일어날 것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가고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이렇게 성경을 다 계시로 이렇게 가려서 풀어서 성령으로 열어서 풀어줘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끔 다 드러나면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있겠냐고요. 그 로마 사람 다 처리를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 내용을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일찍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러니까 보좌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 내생물 천사들 하나님과 가장 측근이에요. 그 다음 장로들 이들 장로들 24장로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한 어린 양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7뿔 7눈 7영이 있더라 그랬어. 7뿔 7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이거 누구냐? 성령님. 예수님과 하나님에게서 파송받은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이 7눈과 7뿔이 있더라. 근데 그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님을 말해요. 이게 보좌에 지금 누가 계신지 이제 우리가 다 설명을 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제 세상을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께서 4장 1절 하반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4장 1절 후반에 이렇게 나온 그 내용이 그 기록들이 이 두루마리에 써 있어요. 말하자면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판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다 인이 봉해져 있어요. 누구도 그거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가져갈 수 있어요. 십자가로 이긴 자만 가져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자기 목숨으로 내놓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가져가신 거예요. 띄겠다 그거죠. 6장 1절부터 인 하나씩 띄면 이제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 나오고 이제 사건들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 띄고 있는 거예요. 인 띄고 그때 띈 게 아니라 지금 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보좌에 하나님 손에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가져가셨어요. 8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셨어요. 네 생물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또 24장로들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24장로들 그리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천사도 각각 24장로도 각각 검은고를 취했어요. 찬양을 하고 그래요. 찬양. 그리고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근데 그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향은 보면은 향이 하늘로만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요.
향이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천사가 이 기도를 금대접에다 담아요. 근데 우리 기도가 우리는 혼자 그냥 독백 정도나 푸념 정도나 그냥 엄마 불평하다 기도 좀 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 근데 그 그릇이 금대접이었어. 금대접. 그리고 그 기도는 향이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 혼자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천사가 다 걷어간다는 거. 그래서 야곱의 간절을 때린 거예요. 한도뼈를 찐 거예요. 빨리 날이 동트니까 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지금 네가 기도를 안 멈추니까 내가 못 가잖아. 그래서 한도뼈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 죽었지 당신이 축복 안 해주면 나는 당신 못 보냅니다. 기도를 끝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쳤지 한도뼈를. 그래도 기도를 끝을 안 냈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표를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힘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천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기도는 누가 그것을 새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다 간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귀한 거.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천사가 가지고 갔지. 갖고 제단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되 하나님 입장에 서서 기도를 하세요. 영의 기도죠. 육적인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고 이런 기도. 영혼 구원의 기도.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찬양의 내용이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 내용이요. 예수님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채찍을 받고 그리고 산채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렇게 해서 이 피로 말미암아 자기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피로 자기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그들 대신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구원의 과정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단어가 떠오르죠. 왕같은 제사장. 그들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 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나는 믿음으로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해서 살아났는데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들로 삼았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권세 있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게. 구약의 성전의 지금 역할이에요. 구약 성전의 역할이 뭐냐?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이제 다 막 가서 엎어버려. 마태복음 21장에 막 엎어. 성전 정결. 왜? 이제 예수 피로 이제 양도 염소의 피도 이제 필요 없어요. 예수 피로 십자가 6월절에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죄사함을
목표라는 성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성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성전을 막 하나님까지 우대하지만 그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AD 70년에 파괴되어가고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어서 그 앞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다. 아무나 어느 종교를 만들었는데요. 아니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죽었다 부활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네가 죽었는데 부활했냐? 갖고 다시는 죽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가 구원자 맞아. 그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어찌고 저찌고 막 뭐 어찌고 저찌고 응? 그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뭐 믿고 어찌고 저찌고 죽어서 부활했냐고요? 부활 안 했어. 죽고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이 백성들이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죽고 그리고 자기가 부활해서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그 그리스도의 증거거든. 그러니까 뭐 누가 이름 못해, 누가 천국 구원 못해요. 그거 없는 소리예요. 없는 소리. 예수 위에는 너희 구주가 누구냐? 그 이름 돼야 돼요.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못 되면은 너는 네 죄를 누가 대신 속해줬니? 네 죄를 누가 대신 지불했니? 죄값을 누가 지불했니? 이름을 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맞아,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래서 심판대에서 패스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못 대.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었거든. 이름 못 대. 자기 이름 못 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못 대면 끝나는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제 보좌에 하나님 계시죠. 내생물들이 있죠. 24 장로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내생물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죠. 그가 하신 사역에 대해서, 구원하신 사역에 대해서, 자기 피로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일을 높이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보고 들음에, 그러니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그냥 쉽게 가볍게 그냥 이웃집 아저씨 내가 그냥 심부름 시키는, 그냥 내 편할 대로 내가 그냥 아쉬우면 언제든지 불러서 내 심부름이나 시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로 오셨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데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섬기다가, 자기 백성들 섬기다가 또 죽어서 그들 위해서 또 죽어주셨어. 죽으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중보기도 했어요. 그 용서가 됐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런 예수님인데 하늘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수가 천천히, 만만이고 천천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이 가사를 제가 오늘 아까 보니까 오늘 오늘 설교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은데 나도 그 찬양을 해서 예수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 예수는 왕, 예수는 주, 그 찬양이 예수님을 높이는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천사들과 장로들과 그 만만과 천천히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은 능력이야. 그분은 부여의 원천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죠. 부유하신 분이에요. 지혜의 끝판왕이에요. 무한대 힘과 존귀 영광,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천사들이, 24 장로들이, 생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해요. 우리도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천사들만 찬양합니까? 우리도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 많이 하면서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그 자리에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렇게 글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나는 내 이름으로 예배 찬양을 절대 뺏기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은 주님이 임재를 하시죠. 그러니까 마음껏 박수치며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을 입만 하나 갖고 딸싹거릴 것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감사함이 막 감사함까지 고백하면서 찬양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모든 피조물이에요.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예수님이 있으라 명령에서 다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말로써 생겨난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권능, 찬양을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 사람의 신비를 한번, 인체의 신비를 보세요.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항상 동행해줘요. 우리는 그분에게 아기같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같이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같이 다니거든요.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 주님이고 신랑이고.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이 누구냐? 천사라겠죠. 그들이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니까 내 생물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아멘을 하고 그래요? 아니요. 아멘은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은혜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아멘을 중간에 계속 하는 건데, 내 생물이 지금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5장 6장부터는 예수님이 인을 띱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제 난리가 나죠. 왜? 심판이니까. 다음에는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찬양했으니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기도가 성도들의 금대접의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